442페이지요. 예. 읽어볼게요. 선남자여, 이 사마타 이과사나는 여리지에서도 지극히 미시하고도 가장 미시한 권대장과 소위장을 다스린다. 예, 그 여리지는 이제 불지인데, 십지 다음에 이제 불지 이르러서도 이제 이 미시한 권대장과 소위장을 다스린다. 이렇게 됩니다. 권대는 이 감정적인 거죠. 감정적인 것에 어떤 장애를 느끼는 거고, 소지장이라고 하는 이성적인 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원칙수 한번 봅시다. 이것은 제11의 장애를 밝히는 것이다. 이에 두 부분이 있다. 먼저 단별되는 장애를 밝히고, 다음에 장애를 단별하는 뛰어난 이익을 밝히는데, 이것은 곧 전자이다. 두 가지 장애 중에서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것의 일부분을 말한다. 지극히 미시하다는 것은 권대장이고, 최고로 지극히 미시하다는 것은 소지장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지극히 미시하고 최고로 지극히 미시하다는 것은 모두 두 가지 장애에 들어간다. 지극한 지위에서 단별되기 때문에 지극히 미시하다라고 말하고, 뛰어난 지위에서 단별되기 때문에 최고로 지극히 미시하다라고 말한다. 여기에 이제 지극하다라든지 최고라든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이제 불지라고 하는 최고의 경지에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네요. 또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미시함에 더 이상 지나갈 수 없는 것을 지극히 미시하다라고 이런 거고, 미시함에 더 이상 뛰어날 수 없는 것을 최고로 지극히 미시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닥에 불지에서 두 가지 장애를 말한다. 그런데 불지에 이런 장애가 있습니까? 그죠? 불지에 이런 장애가 없을 건데, 안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불지에 이르게 되면 이런 장애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불지에 장애가 있어 불지에서 없앤다 이런 게 아니고, 불지에 오르게 되면은 이런 장애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번뇌의 장애와 소지의 장애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거기에 재밌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변도에서 단멸되는 장애가 초지에서 이미 단멸된 가운데 그 소지장은 여러 경론과 같고, 변도는 변도위, 통갈위죠. 번뇌 장애 중에서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일부분이라지만, 이전의 십지 중에서 고의로 남겨서 단별하지 않고 불지에 이르러서 능히 그것을 단별한다. 그러므로 성유식론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 지위에서는 법에 대해서 비록 자제함을 얻지만 남아있는 장애가 있으므로 아직 체극이라고 이름하지 않는다.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미시한 소지장이 있고, 자연히 일어나는 번뇌장의 종자가 있다. 건강 유정이 현존할 때 그것을 모두 단박에 끊고 열의지에 들어간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있는데, 한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요. 이 번뇌장 소위장이라고 이제 하는 이 장애가 십지 중에서 고의로 남겨두었다는 거죠. 소위장이 아니고, 번뇌장이요. 번뇌장을 십지 중에 고의로 남겨두고 단별하지 않고 불지에서 그것을 능히 단별한다. 이런 말 하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왜, 소지장은 적어도, 팔지보살이 이르게 되면은, 소지장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자로만 있거든요. 그래, 십지에 가면은, 다 끊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걸 왜 남겨두십니까? 불지에 가서 왜 담배를 할까? 아니겠어.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특히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 이제 큰 스님들도 뭔지 얘기했던 부분이 큰데, 중생을 이제 구제를 이제 하려면은, 어디를 가야 되면
육도 윤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살지에 이르면 보살이 초지마 가면은 벌써 육도에서 벗어나버려요. 벗어나지만은 중생 구제하려면 다시 윤회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뛰어들 때 뭐가 필요하냐? 번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번뇌는 남겨두는 겁니다. 남겨두어서 일부러 이 힘으로 중생생활을 다시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비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자 대비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 보살들은 얼마든지 육도에서 안 올 수 있고 충분히 정토에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육도 유리를 하느냐? 그게 일부러 그래요. 이 번뇌를 남겨뒀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지에 이르러서 단멸된다. 이 번뇌라 하는 거는 윤회의 원동력이에요. 번뇌가. 번뇌 중에 윤회의 원동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번뇌가 이제 윤회의 원동력이고요. 윤회의 원동력 중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탐욕이 있고요. 하나는 성냄이 있고 하나는 리스가. 이게 윤회의 원동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회가 돌아가는 동력도 탐욕과 성냄이에요. 어리석음 뒤에 받쳐주는 거고, 이 탐욕과 성냄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탐욕 중에서 성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말이죠. 탐욕의 성욕이라는 게 있어요. 프레이도도 이걸 지적했지만 잘 알다시피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S라인을 구축한다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옷 맵스에 패션을 주장한다. 이런 건 뭐와 관련인가 하면 섹시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적인 걸 얘기하죠. 인간이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지금 보면 화장품이라든지 광고 보면 다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이 탐욕에 해당합니다. 이 탐욕이 뭔가 이 세계를 움직이는 동력이에요. 그 다음 동력 하나 중에 성냄이 있는 겁니다. 성낸다 하는 거, 이거는 뭔가 공격성을 얘기합니다. 공격적인 거죠. 공격적이라 하는 건 뭘 얘기하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내는 힘,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제 남북 대치하고 있어 군사력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회사 같은 경비하는 거, 경비업체 같은 거, 그에 해당하지만은 같은 직장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를 공격하는 것도 이 성내의 일종이에요. 이 두 가지는 다 의성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게 이 세계를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이 본능적인 거거든요. 인간이 본능적인 건데 이것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욕은 보면은 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자존심 같은 거 있지, 자존심. 또 자기 실현 같은 거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존심하고 관계되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애가 있습니다. 자기애. 이게 전부 다 이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런, 이 담력과 승lem에 해가지고, 이 세계가 움직이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제 이런 것을 잘 알고,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벗어난 사람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탐욕은 자비심. 이건 2차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죠. 얘기하자. 승lem은 바로 지혜입니다. 이렇게 그 의식이 깨 있는 사람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자비심과 지혜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성격이 탐욕을 전환시키면 자비심이 일어나고 승lem을 전환시키면은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비심이라 하는 거는 승lem을 다스리기도 해요. 아예 자비심이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의리스금은 바로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 의식이 깨 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 수행자들은 지혜와 자비, 이것으로서 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 의리스금을 바꾸면 깨달음이잖아요. 그럼 뭘 깨닫는가 하면은 이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다른 말은 공이죠.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바꾸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얘기하는 게 번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탐진치 중에 탐욕과 승lem이 번뇌장에 속하고 이 의리스금은 소지장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 근데 더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윤회의 원동력이다.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 것은 바로 탐진치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회를 이제 하면서 중심 구제하려면은 이 번뇌장애를 좀 번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 이 힘으로 이 세상에 와서 중심 구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할 것이 있는데. 이제 그 번뇌장의 종자가 건강 유전이 현존할 때 다 끊어지고 예를 들어간다 했죠. 이로 말미암아 불지의 두 가지 의리스금과 그것의 유루 종자를 단멸합니다. 종자는 정보죠. 그러니까 나타난 것은 소위장의 번뇌장의 의리스금, 그것의 유루 종자. 첫째는 모든 인식 대상에 대해서 매우 미시하게 집착하는 의리스금이니 곧 이 중에서 미시한 소위장이다. 둘째는 매우 미시하게 장애는 의리스금이니 곧 이 중에 자연에 일어난 모든 번뇌장의 종작이다. 그러니까 미시한 소위장하고 번뇌장의 종작은 다릅니다. 이 번뇌장의 종자라 하는 건 이 얘기했지 팔찌에 가면 이 소위장의 번뇌장이 안 일어나요. 그 종자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장은 끝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성아비달마 잡진론에서 대성아비달마 진론에서 우리 깨달음을 얻었을 때 단박에 번뇌장과 소장을 끊고 아란을 이루고 열애를 이룬다고 말했다. 대열반과 대보리를 정득하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이제 깨달음을 얻을 때 단박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대보리, 대열반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불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대열반은 이 소위장이 소멸했을 때, 번뇌장이 소멸했을 때는 대열반을 얻고요. 소위장을 소멸했을 때는 대보리를 정득하는 것. 이 경전에서 곧 두 가지 의석입니다. 그런데 신밀해탈경에서 제11지에서 미시하고 가장 미시한 지장을 다스린다고 말한 것은 치우쳐서 지장만을 말했는데
지장이라고 하는 지혜를 장애한다고 하는 것은 소위장을 얘기하죠. 번역자가 번뇌장을 뺀 것이다. 이 불지에서의 장애는 다른 논수에서 모두 없기 때문에 분류하여 속하게 하지 않았다. 명칭을 해서 6가지 해석 중에 지엽서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 번뇌장을 좀 남겨두어서 이 세상에 이제 다시 와서 중생을 구제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불지에 이르러서 남김없이 이제 번뇌장마저 다 단멸한다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는 거는 그러면 이 번뇌장이 있어서 오는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번뇌장, 소위장 다 없어요. 자유자재하게 오고 가고 자유자재인데 보살들은 그걸 자유자재 못하기 때문에 이 번뇌의 힘을 빌려서 온다.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얘기를 하자면요. 그런 겁니다. 이 건강유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건강에 비유되는 성정 이런 말이죠. 건강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불지 들어갈 때 십지에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 선정이에요. 이 선정에 의해 가지고 멸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소지장과 번뇌장이 다 소멸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원래 소지장의 번뇌장의 종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제 이 불지에 들어가지고 이제 소멸한다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러 남겨뒀던 것이죠. 보살들이 중생무지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불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내용은 그런. 열반하고요. 보리를 깨닫는 게 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야기 중에 그 11제 돼야 보리가 되고요. 8지 되면 일반으로 얻는 쪽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단계가 있다기보다는 같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열반하고 보리를 정도하는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 이제 불지 이르가지고 이제 얻으신다. 그냥 열반이 아니고 대열반, 대불이. 큰 대자 말하자면 열반은 초지 이름에 벌써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승 사가의 중에서도 수다왕가 이름에 열반을 얻어요. 벌써. 그렇지만 깊이가 넓이가 다르죠. 아랑가에 얻어도 이 열반이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보살의 부처의 길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중생구제를 해야 되거든요. 중생구제를 해야만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번뇌장을 좀 남겨뒀다가 중생구제를 가는 것이죠. 근데 소지장이라 하는 이 알파인 대상에 대한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지를 얘기하죠. 무지. 그래서 이게 소지장이 소멸한다는 무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벌이 큰 깨달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번뇌장이라 하는 건 이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놈의 마음을 들끓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 번뇌장이 소멸해버리면은 대열반을 얻는다. 열반이라는 말은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정정의 모습입니다.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불치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이 번뇌장과 소지장을 다스리는, 가장 미시한 걸 다스린다. 지극히 미시하고 가장 미시한 번뇌장, 소지장을 다스린다. 그 다음 봅시다. 네, 본문이에요. 이러한 장애를 영원히 없애기 때문에 마침내 집착도 없고 걸림도 없는 모든 지견을 정득하고 지혜할 바를 운만히 성취하는 소연에 의지하여, 소연은 대상이에요. 가장 청정한 법신을 건립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원적소 2번 보십시오. 자, 이것은 제2의 장애를 단멸한 뛰어난 이익을 밝히는 것이다. 앞에는 번뇌장, 소지장을 단멸했다면 그에 대한 이익이라는 거죠. 문장이 두 단락이다. 첫째는 장애를 단멸하고 지견을 정득함을 밝힙니다. 이 지견이라 하는 게 이제 바로 그 부처님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 종지죠. 이른바 능히 두 가지 장애를 영원히 단멸했기 때문이다. 그 순서대로 궁극적으로 법궁의 집착이 없는 일체의 지견과
인공의 장애가 없는 일체의 지견을 정득한다. 그러니까 아궁법궁이죠. 아궁법궁을 장애하고 있는 걸 다 없앴다는 거죠. 그 나타난 이제 이게 바로 지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유식론 제9권에서는 집착은 소유장이 있고 걸림이 있는 것은 본내장이다. 이러므로 법궁을 관하는 지혜를 집착이 없는 것이라 이름하고 인공을 관하는 지혜를 걸림이 없는 것이라고 이름하고 둘째는 인식 대상에 의지해서 법신을 건립한다. 이른바 제4의 할 바를 음만히 성취함의 인식 대상의 경계에 의지한 것이죠. 두 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청결한 진여 법신을 건립한다. 혹은 두 가지 법신을 건립한다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법신이라 하면 소유장, 본내장의 소멸한 아궁, 법궁의 이제 법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여기 이제 청량한 법신을 이제 건립한다는 게 이제 바로 본내장과 소유장을 완전히 다스렸을 때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아는 지견을 이제 정력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지혜할 바를 운만의 성격한 소연에 의지한다 하는 이거는 인식 대상에 의지해서 법신을 건립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대상이 뭔가 하면은 바로 소지장과 본내장이 인식 대상이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청정 법신을 건립한다. 그런데 그래서 이 본내장과 소지장이 소멸해 버렸을 때 그냥 그걸 의지해서 청정 법신을 건립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불치까지 전부 다 그걸 했습니다. 리스금에 대해서 다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 밟아가 어리석어 못해가 없애가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성지급을 걸리니까 이 성질급한 사람은 학을 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랄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 이 가나선 조사선이 등장한 이유 그거 관련했어요. 1초 직임절이지. 근데 한 번에 부처를 이룬다 이렇게 주장하고 티베트 불교에서도 적신성 한생 일생에 내 한생에 그냥 내가 부처를 이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제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가에서는 내가 본래 부처다 하는 입장에서 출발하는 거죠. 결과를 의지해서 결과를 얻는 방법. 그런데 이 티베트 불교 같은 데는 뭘 이용하는가 하면은 상상과 모방을 이용해서 내가 부처락하는 것을 상상해서 부처를 그대로 모방하는 거죠. 그것도 결과입니다. 이 구체적인 이미지를 구현해서 그걸 의지해서 부처를 이루는 거죠. 선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것도 결과를 의지해서 결과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했던 거죠. 원인을 닦아서 결과를 얻는 방법을 취했는데 이 선종이나 밀교에서는 결과를 의지해서 결과를 얻는 거예요. 이때 결과라 하는 게 결과를 의지한다 하는 결과는 뭔가 하면은 바로 모방입니다. 모방이고 밀교에서는 거기에 상상이 하나 더 붙죠. 여기에 이제 차이지.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수행이라 하는 건 하나의 모형이고 모방이고 코드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쁜 것 같아요. 좀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한 번도 내가 큰 스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 그렇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자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달라이 라마 스님은 상상과 모방이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제 생각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가에서도 이제 모방을 하는 게 이제 모형이라 그럴까 모방을 하는 그런 거죠.
화두를 들 때, 바로 고봉성사가 얘기했듯이, 선생이 고양이 그림을 주면 제자는 열심히 고양이 그림을 뺏긴다. 반복 뺏김. 그러면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살에는 고양이 튀어나온다. 이래 하듯이. 이 이제 말과 생각을 끝난 그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왜? 화두락하는 이 불성은 말과 생각을 끝나 있기 때문에 코드를 맞춰야 돼요. 모형을 만드는 거죠. 모방이죠. 그러면 결과서 그 모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화두의식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밀교에서는 부처상을 만들어서 합의를 가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래 이제 어쨌든 방법론의 차이 같아도 원리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시간을 걸려서 부처가 되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인류가 세월이 흐르면서 참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 것이 이 수행 방법을 바꾼 것이죠. 자, 이제 47번 경문을 들어갑니다. 자, 의미 없는 바른 깨달음을 정독하는 과정, 가행위. 이어서 다시 이제 수행 공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다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십니까? 저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1차적으로 나온 게 자비수관이고, 두 번째 나온 게 자비다스이고, 세 번째로 나온 게 자비경선이에요. 그래, 역대 이제 살펴보면은, 이 남방이나 밀교 같은 데 보면은, 그 수행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대에 따라서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가나선 하는 방법도 보면은, 큰 스님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일술 같지 않습니다. 얘기하자. 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시대가 바뀌면 사람도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이제, 만일에 제가 용연사 주시를 안 했으면, 사실은 이게 나와서 여러분 강의를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동화사 가서 그냥 강주 소용 맡았으면, 재수 나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했을 거겠죠. 여튼 자기 소관 하나만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와서 신도들을 일반 사람 접하면서 이제 방편이 필요하다 하는 걸 절실히 느낀다. 그런 거.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경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얘기하는 걸 다 이해하게 될 겁니다.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해심일경에도 보면은 수행법을 제시하는 것이 조금 다르거든요.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봅시다. 이 47번 경문이요. 자시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의 지어 보살이 사마타와 이파 산내의 의자에 부지런히 수행하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를 정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 가해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십신 있죠. 그 다음에, 십주, 십해양이 있습니다. 이게 잘 나오는 거는 대출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사가행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지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지인 불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가행까지 이제 이런 자량미에 속하죠. 자량미에 속하고 십지 중에서 초지가 있습니다. 초지. 가행이 죄송합니다. 여기 십태양까지는
자량이고요. 요거는 이제 가행입니다. 가행. 예, 여기 이제 십지 중에서 소지는 이게 이제 변도이고 성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지부터 얘가 쭉 가서 십지까지 가면은 요거는 이제 수도입니다. 바꿔 숫자 도를 닦는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불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가행이부터 중요하거든요. 그건 가행이부터 뭔가면은 지와 관을 쌍수 상수. 그 지관 상수가 가행위부터 해주죠. 여기에 이제 요건 뭐, 십지까지 포함해서 자량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요건 십신, 십주, 십행, 십피양까지는 자량위인데, 자량은 식량이거든요. 식량을 비축하는 단계예요. 이때는 이제, 사마토 이파사나 따로따로 수행을 하는 것이라면은, 가행위와가 지관 상수를 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초지의 진여의 자리에 머무는 것도 전부 다 지관상수. 가행부터 불지까지 다 지관상수라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하십니다. 이 사마토에 빠져 상수하는 단계다. 자, 원칙서 1번 보십시오. 이하는 16번째 지관으로 능히 깨달음을 정득함에 관한 부분이다. 먼저 질문하고 다음에 답변하는데 이것은 그 질문이다. 어떻게 보살이 이미 사마타 이빠산을 얻고 나서 사마타 이빠산을 의지하며 부지런히 수행함으로 최상이 바르고 보편히 깨달음을 정득하느냐는 것이다. 이때부터 이제 이 지관 상수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해심일경이 수행자들에게는 필독서입니다. 사실은 해심일경이 필독서라기보다는 해심일경 소는 필독서입니다. 그 해심일경 플러스 소. 그 중에서도 이제 원칙소를 최고로 쳐주니까요. 그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 수행자라면 반드시 이 경전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해심일경소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부처님께서 자시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성남자의 만일 모동 보살들이 사마토 이뻐산을 얻어서 칠진여에 의지하여 들은 바와 같이 사유한 법 안에서 뛰어난 선정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잘 살펴서 결정하고 잘 이해하죠. 잘 알립한 진여의 성품 가운데서 안으로 바르게 사유한다면, 자, 여기는 칠진여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마토 이빠산을 얻다는 것은 이제 직관 상수 속에서 이제 칠진여에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뭘 그럼 하느냐? 바르게, 진여의 성품 가운데 바르게 사유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정과 지혜가 다 들어가 있는데 바르게 사유하는 건 지혜입니다. 이 진여의 성품 가운데서 하는 게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주의해 볼 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요거는 해설을 들어야 됩니다. 원칙소 2번 보십시오. 이하는 제2열애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두 부분이 있다. 먼저 해석하고 다음에 선남자의 이와 같이 이하는 결론이다. 전자의 두 부분이다. 먼저 수행 기간의 지위에서 부지런히 모든 행을 따끔을 밝히고 다음에 나아가 이하는 그 전과의 지위에서 깨달음을 정득함을 밝힌다. 전제 세 부분이 있다. 먼저 주장하고 다음 신뢰대로 나중에 결론이다. 주장을 말하는 부분에 관해 종류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어떤 이는 다음 가지 말입니다. 네 가지 도를 요약함으로 네 부분은 아니다. 첫 번째는 자량미를 밝히고 두 번째는 그들은 진여에서 이하는 가행위를 밝히며,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게 그들은 진여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들은 진여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다음부터라고 하는 게 또 있는 모양이에요. 자, 여기 경문 48번에 그들은 진여에서 하는 거, 여기는 이제 바로 가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내용이 그런 겁니다. 이 다음부터 하는 부분이 또 뒤에 가면은 또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다음부터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그 변도일을 이제 밝히는 것이다. 네 번째 또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건 이하는 수도일을 밝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럼 지금 현재 여기서 하나 이게 그 자량이, 가행이, 견도이, 수도이 이제 해가지고 불지는 뭔가 하면은 무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행, 수행 오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행이를 이제 밝히는 부분이다. 이래 보면 되겠다.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소에는 이제 그걸 하나를 밝히네요. 자, 이것은 곧 제1 자량위를 밝히는 것이다. 문장이 두 단락이 있다. 먼저 능히 관찰하는 사람이 자량위에서 이미 지관을 얻음을 밝히고, 다음에 일곱 가지 진여에 의지해서, 일곱 가지 진여에 의지해서 하는 말이 있죠. 집진여예요. 이하는 대상에 의지해서 관찰을 일으킵니다. 이때 대상은 뭔가 진여를 얘기합니다. 진여라 하면 이 대상에 의지해서 관찰을 일으킨다. 문장이 세 단락이 있다. 첫 번째 일곱 가지 진여에 의지해서는 관찰되는 대상을 든다. 자량 위에서 이 마음의 관찰에 의지해서 일곱 가지 진여를 관찰함을 말한다. 그래 일곱 가지 진여 관찰 대상이니까요. 두 번째는 들은 바와 같이 사유한 법 안에서는 세 가지 지혜의 의지체를 판별한다. 자, 이 세 가지 지혜라고 하면 문사수를 얘기합니다. 문사수. 들은 바와 같이 들어서 이루어진 지혜의 의지체이다. 그때 이제 들은 바와 같이 하는 말 맞죠? 든다는 것은 곧 들음을 말한다. 그 기가 이식을 일으켰어. 이식은 청각이죠. 기락하는 것이 청각을 일으켜서 가르침을 듣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사유한 법 안에서는 사유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혜의 의지치다. 그는 사에서 해당합니다. 또 사유는 사리를 말한다. 곧 사의 심소가 지혜를 일으켜서 법을 사유에서 결택하기 때문이다. 자, 뛰어난 선정이 마음을 말미암아 닦아서 하는 말 있죠. 말미암아 하는 거는 닦아서 이루는 지혜의 의지체이다. 그니 선정의 마음을 말미암아. 요거는 이제 수를 얘기합니다. 닦나는 것은 닦아 익힘을 말한다. 곧 뛰어난 선정이 지혜를 일으켜서 다스림을 닦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잘 살펴서 결정하고 하는 건 생겨나는 지혜를 판별한다. 이것은 들어서 이루어지는 지혜를 이용해서 일곱 가지 진여에 의해서 능히 잘 살펴 결정한다. 잘 헤아리라는 것은 사유에서 이루어지는 지혜이다. 잘 알립함이라는 것은 닦아서 이루어지는 지혜이다. 일곱 가지 진여에 의지하는 가운데 내면적으로 사유하기 때문이다. 자, 이건 너무나 명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진여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 들은 바와 같이 듣는 것은 문이고요. 사연법 안에서 하는 것은 사유라 하는 것은 사를 얘기하고, 선정의 마음을 말미암아 하는 것은 닦음을 얘기합니다. 그게 문사수죠. 그 문사수를 또 의지해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바르게 사유한다면, 하는 데 가면 이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드러났죠, 그죠? 이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정에도 다 들어가 있고, 문사수도 다 들어가 있고, 짧은 그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읽으면 이게 모르는데, 이렇게 소를 보면 명확하게 잘 드러나죠. 요게 이제,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 개정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사수가 있습니다. 문사수가 있는데, 문은 자 문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해, 그 다음 수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삼해를 얘기합니다. 이 삼해는 개정이 해야하는데 해에 속해요. 해에 속. 해에 속하는데, 근데 이제, 선정을 의지해서, 해라는 선정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정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계율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계정회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수행 단계를 보는 겁니다. 근데 내가 계율을 잘 지키는데 선정과 지혜를 닦지 않으면은 이걸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죽어버린 개다. 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선정을 일으키고 지혜를 닦는데 바탕이 되지 않는 계라고 하는 건 죽어버린 개다. 계를 잘 지키는 수행을 안 하는 스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건 죽어버린다, 계라. 계의 뜻이 수행의 의미가 있죠. 얘기하자면. 그래, 아주 중요한 거. 근데 이걸 이제 이 세 가지를 비유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벼 있잖아요. 벼를 확 잡는 거는 계라는 거죠. 잡아서 고정 딱 시키는 거는 정이라는 거죠. 낫으로 착 잘라내는 거는 해라는 거예요. 계정해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계락하는 거는 번뇌락하는 번뇌를 확 잡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이게 도덕성이죠. 계락하는 도덕성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좀 자비선사에서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초하루 때 포사를 하지만은 그 외에 자비도량 참법을 해요. 그건 좀 계에 속합니다. 번뇌를 꼼짝 못하게 잡는 방법. 번뇌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포사를 하고 자비도량 참법을 하다 보면은 이제 수행할 때 선정을 빨리 얻어요. 마음이 빨리 안정이 되는 거예요. 번뇌가 빨리. 그 다음에 이 선정을 의지해서 이제 지를 얻는데, 그럼 선정을 얻는다면 도대체 이 선정은 적어도 초선정 이상이 돼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 초선정을 얻으면 이 선정을 의지해서 바로 입바삼나 수행을 하는 거죠. 대승 입바삼나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유가 들어갑니다. 분석적인 사유. 그런데 이 선정을 의지하지 않는 분석적 사유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정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전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해락하는 거는 그런데 이 해락하는 거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공성에 대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성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 공성에 대한 지혜인데 선정을 의지해야만이 공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분석을 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대선불교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데 여기서는 뭔가 있는 선정과 지혜를 들었잖아요. 문사수 이 수하는 거는 이 바로 수해. 내가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지혜를 얻는 게 수해지만은 그 전제가 뭐가 관련된가 하면은 바로 선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문사수 하면서도 다 해만 있는 것 같아도 이 수에는 선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전도론과 성가기감을 근거를 하자면은 여기에 선정 속에 개가 들어가 있고 해 속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 수 속에는 개정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개정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해니까 해 빼도 네. 개와 정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다음에 성가기감에는 뭘 이야기해요? 개정이 사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현은 개라는 걸 탁 잡당기면 정과 해가 딸려오고 정을 싹 잡당기면 개와 해가 딸려오고 해를 싹 잡당기면 개와 정이 딸려온다. 이 세 가지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개라고 이야기하는 선정 속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은 뽑아버리는 작용을 한답니다. 뽑아버린다. 네, 청전도론에는 개락하는 건 박혀있는 걸 뽑아버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선정 속의 번뇌를 뽑아버리는 작용하는 게 개가 하는 역할이고 지혜 속에 말이죠. 번뇌를 뽑아버리는 것도 개가 하는 작용입니다. 뽑아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수행자 중에서 막싱막행을 해도 지혜에 걸린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나가다 개도 옷을 지키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래 스님들이 보면 술 먹고 고기 먹고 막 그렇게 하면서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쉽게 이건
제가자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두 가지 욕망을 동시에 같이 실현하려는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이 뭔가 하면은 두 가지 욕망이. 예. 첫 번째 욕망, 세속에 대한 욕망, 세속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이게 뭔가 막 술, 담배, 고기, 여자 이거예요. 이걸 못 놓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서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것도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뭐 염원이라 해야 되겠지만.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욕망이에요. 상충되는 욕망인데 융합이 안 됩니다, 이게. 융합이 안 되기 때문에 도덕성이 파괴된 일은 수행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땐, 그렇게 해서 이 절집에 뭐가 있는가 하면 포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포럼마다 포살을 지어요. 작법 참여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참여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행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절집 구조락하는 게 전부 다 이게 수행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망각해버리면 아주 곤란한 거죠. 그제 뭐 저게 앞서 옛날에 얘기했지만 팔경계법 가지고 이건 여성 차별이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거는 계율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율이 지향하는 거는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인데 남녀에 묶여 있으면 남녀는 생사 해탈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기 대여도 비구니경 보면은 여성이 뭐 84가지의 허물에 대해 얘기하고 끝에 가가지고는 여자가 남자 몸을 바꾸고 부처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여성 차별적 시각에서 얘기를 하는데 수행자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안 보거든. 수행자의 시각에서는 뭘 보는가 하면은 여자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 거죠. 여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조건 바꾸어라. 전환해라 이 말이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여자는 여자를 버려야 되고 남자도 남자를 버려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성불 못하면 남자도 똑같이 성불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남자 여자는 다름업이거든요. 남녀가 있는 동네는 육도 윤회에서만 있어요.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여기만 남녀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욕계, 식계, 무식계에 걸쳐서 있는 것이거든요. 요걸 딱 벗어나면은 출세간이에요. 출세간은 남녀가 없어요. 출세간, 부처락하는 건 출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세간의 마음으로 출세간이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마음을 바꿔야죠.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율을 갖다가 남녀의 세속의 이 시각에서 불평등을 이걸 얘기한다 이래버리면은 선정도 얻지 못하고 지혜도 얻지 못하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 근데 스님, 자,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가행위를 밝히고, 둘째는 견도의를 밝히며, 셋째는 수도의를 밝힌다. 가행위 부분에서 다시 둘로 나뉜다. 먼저 심사관, 여실기관을 밝히고, 다음에 그들은 진여에서 이하는 여러 모양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전자이다. 야, 여기에 이제 심사관을 하고 여실지관을 밝힌다는 말을 했죠. 이런 걸 이제 손을 안 보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사심사관입니다, 이게요. 사심사관인데요. 요 네 가지가 뭔가 하면요. 이거는 저게, 첫 번째는 명입니다. 두 번째는 사고, 세 번째는 자성, 네 번째는 차별입니다. 이 네 가지예요. 이 심사관이라고 하는 걸 깊이 이제 생각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 하면은, 이런 명칭이라고 하는 것도 공이고, 명칭을 떠나서 사물을 볼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차자 그러면 차자는 명칭이잖아요. 그러면 명칭과 사물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제거해버리면
요 차자는 이것이, 이 자체의 사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물도 변하기 때문에 공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변하는 것 속에 자체 성품이 있는 걸 살펴보면 자체 성품도 공이라는 거고. 그러고 보면 차별이라고, 일어나고 사라진 차별이라고 하면 전부 다 이, 언어에 의해서 차별이 나타나고, 하나의 변화에서 차별이 나타나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공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심사간의 궁극은 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가장 관문을 뚫기 어려운 게지, 바로 명칭, 이름의 관문을 뚫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것만 탁 뚫고 버리면 좋은데, 그래서 저걸 뚫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화두를 참고하는 방법.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의심을 일으켜서 말과 생각을 끝납니다. 생각이라 하면 내적 언어예요. 그것도 이름에 속하니까. 그런데 전통적인 방법은 무상물을 관찰하게 합니다. 매수와 대상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 이름을 붙일 수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름이라 하는 것은 대상을 고정화시키고 분리시키고 실체화시키는 게 이름이에요. 그러나 실제 변하는 걸 대했을 때 도저히 그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걸 고정화시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역설적으로 디어퍼스 얘기하자면은 이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은 이름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게 없어요. 과학에서 말한 대로 하자면 99.99%가 비어있다는 거죠. 딱딱하게 느끼시는 거는 전자기력이 서로 이뤄내기 때문에 딱딱하게 느끼신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름도 없고 무엇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개념화하고 이름을 붙이줌으로 해서 존재가 재탄생되는 겁니다. 물론 그 존재라 하는 것은 가상적인 것이죠. 이름에 의해서 지시된 대상은 다 가상이라는 겁니다. 실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체하지 않는 이름에 의해서 가상, 그걸 붙들고 사는 거죠. 자식이라고는 아들, 딸, 남편, 아내, 뭐 직장 상사, 사장님, 뭐 부장님, 전부 다 이름에 책상이니 시계니 책이니 그러잖아요. 건물, 뭐 하늘, 땅, 전부 이름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가상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가 종자라고 하는 겁니다. 종자. 그걸 명언종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명언종자 정보죠. 이 정보가 발현돼서 나타나면 이 세계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유식에서 얘기하는 가상으로 자기를 포함한 이 우주를 가상으로 구성한다. 마음이 그렇게 구성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변하는 것으로 존재하고 상호 광일련을 갖고 존재하는 것이지. 그래서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실체가 있다는 그런 존재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다만 그런 존재는 언어를 통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이라고 하는 교구예요. 그런데 이름자 빼고 사물 그 자체는 뭐냐 이러니까 쫙 들다 보면은 시간선 매 순간 변하는 부산이에요. 그리고 변하기 때문에 이놈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변하는 건놈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자체 성품이 없는 거, 비있는 공이에요. 그 세계는 일어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공에 이제 이 차별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말하자면은 언어에 의해서 또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실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이야. 이 사심상관입니다. 여실지관이라고 하는 이건 공을 밝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자성이 공을 한번 이해가 되는 자성이 자체 성품이 있다. 이유를 얘기하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데 매순간 변하는 게 어떻게 그런 게 존재하겠어요. 그래 만약에 있다고 주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관계를 떠나야 됩니다. 관계를 떠나 있는 건 변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 독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과연 그런 게 존재할까? 만약에 인식되는 순간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라든가 이걸 유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하는 것 속에는 변한다 하는 건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변하는 것 속에서 독립되어 있는 실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자. 그래, 이는 사유가 필요해요. 그래야만 수행할 때. 그래, 우리는 이 이름을 사용하고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지, 명칭과 이름에 해당되는 대상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간섭적으로 그렇게 이름과 명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 그건 소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수단이지. 네. 근데 지금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하면은 이름과 명칭이 인식 대상이 되어 있다. 그렇죠. 인식 대상이 되어 있으니 그 대상이 전부 다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실체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사단 다시 가지려고 그러고, 뭔가 좀 화를 내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의 움직이는 건 탐욕과 성냄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것이, 이 세상 움직이는 동력이라 했잖아요. 그거거든요. 탐욕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프로이트가 지적했듯이 바로 성적인 겁니다. 성적인 것. 이게 세상 움직이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되풀이 하자면, 여자들은 S라인 자꾸 만들고, 남자들은 그걸 또 좋아하고, 패션, 화장품, 이런 거 전부 성적인 걸 유발하는 내용들이에요. 탐욕의 일종입니다. 그런 것도 살아가요. 얘기하자면. 전부 다 보면, 뭐, 드라마도 보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쓱냄이잖아요. 이거 전부 이걸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게 욕심을 내가 채울 수 없는,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승이 나잖아요. 그런 거 살아가는 거죠.